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이제 20대가 막 된 청년들에게 물어볼 질문은 아닌 것 같고 한 80, 예송님 80살까지 살고 싶나요? 8을 본 것 같은데 저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네스가 공식 인증한 역사상 최고령자는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22세하고도 164일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신의 손자보다도 34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자가 8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나이도 결코 짧은 삶이 아니었는데 이 여성은 굉장히 오랜 삶을 산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 칼망이라는 여성도 122년을 살았을지라도 결국 인생의 끝에 죽음이라는 현실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성취와 많은 기록을 남겼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도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떠한 운명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요, 이러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났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항상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맞이하는 분명한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실수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다.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길이 바로 이 죄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장칼망이라는 여성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도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정말로 오래 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5장에서 이름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가 몇 살을 살았다라고 기록하나요? 969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지, 그 당시의 환경은 어떠했길래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그 생물학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음에도 결국 그의 인생 끝에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이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찍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목사님, 그럼 이 창세기 5장은 결국 인간에게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하여 이런 기록을 남긴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5장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에는 인간의 삶이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인생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계속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갑자기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인생을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오늘 읽었지만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게 참 특이합니다. 성경은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녹이 무엇을 소유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먼저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리고 24절에서도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요, 어떤 한 인생을 설명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이루었던 어떤 성취나 그가 살아왔던 어떤 기록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주목하실 때 그의 어떤 소유나 지위나 성취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별함은요, 그가 365년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해서 그 인생 가운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시선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는 얼마만큼의 지위를 가졌느냐? 너는 얼마만큼을 소유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에녹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점이 구별되어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1장의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설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막을 함께 보면서 읽어볼까요? 동행은, 시작.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장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동행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요,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걷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산책 같은 걷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걷다라는 표현은요, 삶의 방식 또는 습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때 이 동행은요, 에녹이 그냥 나는 오늘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의 감정으로 동행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습관, 자신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도요, 마음이 조금 공허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도요, 감동이 잘 안 되고요, 말씀을 읽어도요, 뭔가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을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찬양하다가 뭔가 감정이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이 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결론 지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나 학교를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곤 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할 때 내가 몸이 그날따라 조금 피곤해도, 아니면 내가 조금 우울해도 그 올바른 노선을 타고 가고 있으면요,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막 기분이 좋다고 아무 노선이나 타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오늘 나의 기분이 어떻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행하지 않음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 계시지만, 말씀을 듣고도요, 저 예배당의 자리에 나아가서 원래 습관대로 이 죄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저 문 밖을 나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잃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이나 인정이나 연애나 돈이나 이미지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자꾸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특별함은요, 그가 365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표현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1년 1년 365년의 시간이 에녹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신앙의 방향이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먼저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해요.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지고, 예배의 자리로 넘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은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동행은 하나님이 내 삶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순종. 우리가 다음 주에는 창세기 6장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저는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너무나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죄인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겠죠. 노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인이 의인과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순종의 비결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초반을 보시면요, 성경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그 시대 속에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노아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는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특별함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닙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삶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놀려대고 노아는 세상 속에서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바로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지막 결단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까?
성경이 정직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정직이 세상 속에서 손해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정직이라는 순종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이 절제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 속에서는 그 절제를 아유 저 바보 이걸 왜 절제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순간에 절제라는 순종을 내려놓아요.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거룩함은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왜 포기해? 라는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이라는 순종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조롱과 비난과 놀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인생을 주목하셨고 그런 노아의 삶을 동행의 삶으로 바라보셨고 노아에 대한 칭찬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이러한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해요. 믿음의 청년들, 새알 라이즈는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들이라. 우리가 무언가 대단했어요? 아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들려진 그 한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동행은 시작. 동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설명할 때 그가 성품이 좋았다, 그가 일을 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바로 앞절 5절의 말씀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에 나왔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동행은 에녹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과 소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마침표를 거두시고 구원과 생명이라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이잖아요. 여러분, 에녹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365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이라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도 그리고 노아도 죽음이 반복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었고 에녹도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찍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과 생명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어떠한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행해야 구원과 생명의 상을 얻고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인생엔 죽음이라는 마침표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해요. 나의 감정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방향을 신실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노아가 사람들의 조롱과 외면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해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뿐만인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본질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회복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세한 청년부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한 줄이 우리의 인생 끝날 날에 적혀진다면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어떠한 성취를 가지고 나아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지위, 성취,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울 날이 한 걸음 더, 하루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동행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포악함이 가득하고 완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과 시대 속에서 우리 세안 라이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상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